우리는 편을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가 좋은 편이야, 누가 나쁜 편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권투 경기가 TV에 자주 보였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좋은 놈이야 이렇게 편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 편은 좋은 편, 상대편은 나쁜 편이 되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좋은 편, 나쁜 편은 없잖아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겨루는 건데 우리 편은 좋은 편, 상대편은 나쁜 편 이렇게 우리는 나누는 경향이 있죠. 특히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상대편을 나쁘다고 이제 이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가령 정치다 그러면 양쪽 진영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게 아니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건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건강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성공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은 선악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돈 그 자체가 선이라는 가치, 악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를 않죠. 그 돈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 자체도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선이다 악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건강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선이 되는 거지만 건강을 가지고 악하게 살면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제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해양 산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여러분 해양 산업이 발달하면 윤택해집니다. 그 해양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빨리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륙 국가였다, 우리의 사면을 대륙으로 쌓여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수출을 전 세계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부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그리고 그 해양 국가가 해양 산업을 통해서 윤택해지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배죠. 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조선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 배를 타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윤택함을 가지고 오지만 그 배 자체가 즐기는 유희의 연락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화롭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배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며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연락하던 이 바벨론 사람들, 배를 타고 막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즐기고 놀던 배가 자기들의 목숨을 겨우 부지하는 도구가 돼요. 그 배 타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배에서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하고 놀았는데 망하게 되니까 그 배 타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하호호 웃고 좋아 보여도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웃음소리가 그 배에서 함께 부르던 노랫소리가 애통의 소리로 변하는 때가 오죠. 그 고통의 소리가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데 있어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망하는데 기적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합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이 난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나요. 그 기적이죠.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겠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오히려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는데 거기서 적군의 병과 말과 용사들이 뛰쳐나와서 자기들을 죽이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뛰어나오는 거죠. 기적같이 망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난다 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죠.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가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똑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경험하지만,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걷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 죽는 거죠. 기적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기적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바다가 갈라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걸 소망해서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요.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도 있고 건너다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적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란 은혜를 감당할 수 있어야 은혜인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광야와 사막은 연단과 고난을 의미하죠. 광야는 고난의 땅입니다. 연단의 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더 그렇죠. 40년 광야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다 그러면 고난과 연단이 생각되죠. 그리고 실제로 광야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지쳐서 쓰러져 죽는 것이죠.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다 그러면 극한 고난인 거죠. 그렇게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사방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마지막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길을 내시기를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막막할 때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안 될 것 같은데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 강을 내시는 거죠. 그 강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에 나는 물은, 강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얻어내는 물, 우물을 판다 이런 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생긴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가 오는 것이 이제 사막에 강이 나는 겁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곳에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만드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 광야에 이 강물이 흐르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막에 강이 흘러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곳에 은혜가 흘러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게 물 때문에 싸운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도록 하셨죠.
그 물 때문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결국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를 2번이나 치면서 성질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경험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느냐? 사람이요, 보세요. 처음에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또 가다가 또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럼 또 대단하다 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처음부터 그냥 주시지 왜 또 안 주시고 말이야. 꼭 이렇게 사람 고생하고 주셔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불평이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 그냥 감사만 남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이 커져. 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더 안 주어지면 이제 이거는 불평인 겁니다.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도 감당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화내고 싸우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에 강을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세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그 배를 타고 연락하는 삶, 자신을 즐기는 삶,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러면 그 강물에서부터 적군이 뛰쳐나오는 거죠. 갈라진 이 바다로부터 적군이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축복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기적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요 축복이요 선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